반갑습니다. 어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장, 25장은 각각 한 편의 설교들입니다. 23장이 10번째 설교, 24장은 11번째 설교, 25장은 12번째 설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12번의 설교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은 소명이고요. 2장부터 이제 25장까지 12번의 설교인데 1장, 2장의 첫 번째 설교는 두 가지 투악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 악이다. 그 다음에 2장의 두 번째 설교는 보고도 그러느냐, 돌아오느라 제발 돌아오라 하는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너희들이 안 돌아오느냐 하는 거고, 3장에는요 위선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아 하는 게 7장부터 10장까지고, 그리고 네 번째 설교 11장 12장은 이제 그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다. 이제 5장 다섯 번째는 오죠. 벳띠가 썩었다는 거예요. 13장입니다. 벳띠가 썩었다. 여섯 번째 설교가 14장 15장인데 육이 가물어요. 여섯 번째 육이 가물어서 고통을 당하고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는 결혼과 상가집에 가는 거, 혼인집에 가는 것 금지시키는 이래 같던 이야기. 여덟 번째는요 18장 19장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 비유가 아니고 토기장이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온기를 사라 그래가지고 19장에는 그 깨뜨리면서 설교하고 바수울에 의해서 이제 매를 맞고 갇히고 하는 이런 내용이 20장입니다. 아홉 번째 설교는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 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 번째는 거짓 선지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모든 중심이요 거짓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장 12번째 설교까지 11번째 설교 24장, 12번째 설교 25장 이렇게 해서 설교가 12번이 마치고 나니까 이들이 26장에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시청각 교육하자 해가지고 멍에 메고 갔는데 멍에가 뿌려뜨리니까 쇠멍에 매라. 그리고 북방에 편지를 해라. 70년 만에 회복되는 이야기를 29장에서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 약속을 했으니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가 30장부터 33장까지고요. 34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열방의 나라들, 열 나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풀려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내용이 깁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흩어지게 하는 이 목자들,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이 거짓 목자들은요 흩습니다. 진짜 목자는 자꾸자꾸 이렇게 아우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를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다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아우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굳을수록 사람이 딱딱해질수록 죽음에 가까운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한평생 동안 내가 사귀면 그 사람이 성장을 잘하고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잘 형성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참
참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져. 물론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 옆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참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떼를 자꾸 헛는 일 합니다. 참 웃깁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룹을 짓고 이렇게 다른 행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의 흐름들이죠. 자,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흩은 거를 내가 다시 양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약에도 유효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메시지거든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제는 좋은 목자를 세우겠다는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좋은 목자들을 파송하고 좋은 목자를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놀라운 비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왕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요, 놀라운 때입니다. 때가 이르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때가 이릅니다. 낙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어려움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인내라는 건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뒤에서 우리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종종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예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한번 그 4시간을 연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있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제 등 뒤에서 천군 천사들이 뒤에서 쫙 미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보이는 게 아니고.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그래, 보라, 때가 이르니.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확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이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엉망으로 다스리지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예언을 합니까? 지금요, 범죄를 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왕들은 막 지 맘대로고 이런데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의가 되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라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면 마귀는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여러분, 그의 날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래서 받겠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건 잘 보세요. 이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는데 그들이 다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맹세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들이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야, 이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하나님이고 과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하겠다.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야, 놀라운 여러분 여호와의 도래 한 그 날의 도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분이 오시겠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다시 거짓 선지자들의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야, 하나님이 마음도 상하고 뼈도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내가 취한 사람 같아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내 마음이 떨린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떨립니다.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하나님의 뼈가 떨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간음이 뭡니까?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도 영적 간음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삽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쓰이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답니다. 이런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쓰는 게요, 오직 예수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제사장하고 선지자도 다 사악하대요. 그들 집에서 악을 발견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길이 미끄러운 것 같이 되면 미끄러지죠. 뭐 짤딱 미끄러지죠. 그들이 밀어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 악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악이 그 문에 엎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엎드리게 돼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내 집에 악이 가득했는데 우리는요, 미끄러지고 그게 엎드려지고 또 재앙 속에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고, 아이고, 바알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복음 아닌 거를 막 복음처럼 말이지 막 설명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요, 잘할 능력이 있어야 잘하지. 근데 우리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이 힘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도요,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어요. 능력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복음 전가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내 하나 바로 세운다가 한평생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보았답니다. 예, 이게 계속 말합니다.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일 보았가. 그들의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이 강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이 강하답니다.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이 하였은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없느니라. 참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을 계속 해가고 계속 행하고 계속 잘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번째 설교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요 너는 죄인이었다. 너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 이래야 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쑥 먹으면 쉽잖아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만군의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은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아라. 거짓말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라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는 말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한다. 너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 멸시하는 자보고 평안하다.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하다. 십자가 복음만 뻗더라도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이게 여호와 말씀이다. 그러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재앙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그런 말 들었냐. 그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치네. 누가 당할 겁니까? 여러분 악인은 겨에 나르듯이 날라버리고 맙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노가요 절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는 깨닫겠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합니다. 하나님 안 보내는데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니 하나님 안 보내는데도 막 예언한다고 야다입니다. 나도 한다 너도 한다 막 예언한다고 예언 받는다고 요새 야다이죠. 옳은 예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는 예언이 옳은 예언입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만 했더라면 내 백성에게는 내 말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 그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23장이 좀 길어서 좀 빨리 왔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우리 멀리 있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도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까운 데 먼 데 다 계시다. 온 만물에 다 계시는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은밀한 곳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안 계신 곳 없다는 거예요. 예? 무소부재라 그럽니다. 이게 무소부재. 5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는데 이런다 하고, 예, 신천지들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딱 이렇게 가지고 두 명 짝지어가지고 한 명 그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소스 딱 빼가지고요.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이야기 다 해주고, 훌륭한 분인데 만나볼래 했는데 만나보면 이야기 다 듣고요. 그 사람을 훤히 들여다보고는 것처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자기들이 전도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간교한 것을 자꾸 예언합니다. 여러분 간교한 것을 자꾸 예언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딱 붙잡혀 있어야 되죠. 7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막 꿈꾼 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해요.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려 꿈을 더 귀히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거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을 갖겠느냐. 참 성경 표현 기가 찹니다. 겨가 어떻게 알곡을 갖겠느냐. 이런 말씀은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겨가 어찌 알곡을 갖겠느냐.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꿈말하고 내 말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안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지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조롱한 유다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불서들인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은 불은 심판입니다. 방망이는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부수고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 않으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라고요? 뭘 도둑질해요? 내 말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꼭 내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너와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라고 내만 붙잡았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말도 놓고 막 이러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요새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 말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 교회 안 오면 저주받는다 하고 네 내 밑에 안 오면 저주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말 들으라 하고 온갖 것 다 시키고요. 돈가 오라 하고 어떻게 기도해라 하고 밤을 새라 하고 금식해라 하고 그게 금식해라 하고 기도해라 하고 그게 좋아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게요 거짓 선지자 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멘하고 선포하면요 우리께 되는 거죠. 우리께 이미 우리 건데 우리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친다니까. 말 알아듣겠습니까? 어디 가가 자꾸 이상한 소리 듣는 분들 이거 들으면요 빨리 바꾸세요. 그게 버릇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꿈 갖고 예언하고 말이지. 이러며 꿈은 저도 꿈 이야기 합니다. 저도 꿈 정확한 꿈 꿉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지. 이러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요, 거짓남 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치는데 내가 그 밑에 있어가 잘 될 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치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멋진 말씀합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걸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 줘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엄중한 말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엄중한 말씀 있지. 그 다음에 또 엄중한 말씀 묻거든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라.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또 그 밑에 30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랍니까? 내가 너를 버리리라. 내가 너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벌하고 이게 엄중한 말씀이래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습니다. 이거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복음 붙잡아야 성공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가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가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말하지 말라. 자꾸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 때에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였은저 하나님이 네 뭐 함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뭐라고요? 잊어버리며 그 말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40절까지 뭐 다른 장보다 한 2배나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시고 말하고 이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네가 가져가 가지고 거짓된 엄중한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옥과 너희들의 영원한 수치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요 5절 이하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로 맹세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도 북쪽 땅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놀라운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가지고 북쪽 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한 해방 북쪽에서 완전한 해방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것 붙잡고 살아라.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복음도 못 전하고 힘없이 이 땅을 살지 마라.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